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 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강한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해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섬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다 함께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5 강한 용사. 아멘. 예,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요? 예, 뭐 좋아요. 예, 예. 뭐 무서운 누나들 아닙니다 해가지고 3명 나오면서 얘기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있었는데 무서운 누나가 아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었고요. 근데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로였을 것이고, 그리고 드보라 이름을 봤을 때 일상을 매우 잘 유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잔다르크 같이 이런 전쟁 영웅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여신 같은 이런 프랑스 혁명 때 가상의 지도자 아니고, 드보라는 이렇게 강하고 카리스마인 캐릭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변에게 인정받고 주변에서 와서 물어보는 사람, 이건 어떤 게 옳은가요? 라고 드보라에게 정의를 구하고 자문을 구한 대상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누가 옳아요? 라고 드보라한테서 물어봤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락은 북부지방의 장군이었는데 모든 전쟁을 해놓고도 쫄보여서 고생은 다 하고 인정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드보라한테 가서 드보라님 무서워요, 나 같이 안 가면 안 가요 등등 징징대다가 그래서 결국 고생은 다 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즉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 자였다. 그리고 야엘 같은 경우 정말 겉으로 보기엔 완전 무서운 누나처럼 생겼지만 고향을 떠돌고 적군과 친하게 지내고 최고의 우위를 제공했지만 자기가 사용하던 거, 자기가 늘 손에 익은 거,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 경고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 바락의 칼로 적군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낮고 낮은 여자, 굉장히 낮은 여자가 칼도 아니고 뭐 에우처럼 그런 칼도 아니고 숨겨온 것도 아니고 텐트 말뚝, 여자들이 쓰는 그 텐트 말뚝으로 적군 장군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힌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야엘 역시 무서운 누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하고 기드온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일단요,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몇 해 동안이요? 7년. 아니, 스파이럴 다운이고 지금까지 이 드보라까지 점점 징계가 세졌잖아요. 8년, 18년, 20년, 40년 이렇게 징계가 세졌는데 왜 갑자기 7년으로 줄었을까요? 스파이럴 다운이니까 죄도 커지고 징계도 커지고 반복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갑자기 7년으로 줄었을까요? 여기에 제가 지난번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특정 지역의 고통과 해방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식민지된 게 아니고요. 납달리 지방만, 뭐 에브라임 지방만, 여기 뭐 어느 지방만 식민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방의 사사예요. 지방의 사사. 어느 지방에 고통받아서 그 지방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주신 뭐 그런 사사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전체가 7년간 고통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사람으로 치면 경상, 약한 질병, 여기 뭐 어디 삐고 다치고 하다가 이제 아예 온몸을 다 아프게 하시는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삼았다 그랬죠. 여기가 바로 동굴입니다. 이스라엘 동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동굴하고. 우리나라 여러분 동굴 가보셨습니까? 어디 가보셨습니까? 유명한데 뭐 고수동굴, 만장굴, 뭐 여러 굴 있잖아요. 관광지의 그 굴들. 어떻습니까, 크기가? 우리나라는 되게 커요. 큰 편이에요. 굴은 잘 없지만 있으면 커요. 그런데 여기는요, 굴이 되게 많아요. 이 지역적 특색이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굴이라기보다는 바위 틈에 가깝죠. 바위 틈. 이 바위 틈이 우연히 이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진짜 술래잡기 할 때 들어가 숨으면 딱 좋은 곳.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이들은요,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심하게 압제를 했으면 이런 바위 틈에 들어가 숨었답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게 깊은 데도 있지만 깊어도 좁게 깊어요. 안에 눕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데 있었습니다. 이런 데. 그만큼 미디안이 심각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다. 그리고 농사만 지어 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 뺏어가, 낙타도 뺏어가, 다 뺏어가고요. 농사만 지어 놓으면 때 되면 우리도 농사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추수 때가 되면 와서 싹 쓸어가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왔던 포도즙 틀이라는 곳입니다. 큰 구덩이가 바위에 두 개가 파져 있습니다. 큰 구덩이 두 개는 얇은 가느다란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포도즙 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다가 포도를 넣고요. 위에 구덩이에다가 사람들이 막 밟아요. 발로. 밟으면 으깨져서 수로를 통해서 밑으로 포도즙이 나오겠죠. 이 포도즙을 바가지로 퍼서 여기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묻어요. 이게 포도즙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기요.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요,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밀을 산 등성이에 바람 아주 잘 부는 곳에 밀을 쭉 넓게 펼쳐놔요. 그리고 도리깨 같은 걸로 빵빵 때려요. 그러면 탈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지가 풀풀 나겠죠. 그 먼지가 바람에 휙 씻겨나가고 그렇게 밀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밀 타작할 때 나는 먼지 있잖아요. 그 먼지가 향기로운 먼지 혹은 왜냐하면 수확의 기쁨. 그 먼지가 옛날에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요. 저녁 때 초가집 지붕 굴뚝에서 그 밥 짓는 연기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밀 타작하는 먼지가 올라오면 아 이제 우리도 막 먹을 수 있겠구나. 마음만 봐도 뿌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밀 타작하는 먼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 쟤네 밀 타작하는구나. 멀리서 보고 뺏으러 가자. 말 타고 와서 야 내놔. 하고 쓸어가는 겁니다. 밀을 타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온이 여기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감성이 아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기드온은 지금 성인 남성이에요. 성인 남성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밀 타작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데 가서 이게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딱 우리나라 이 빨간 다라 있죠. 빨간 고무대야. 이거 어떤 용도로 쓰셨습니까? 김장 담글 때 많이 쓰시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타고 어릴 적 개울에서 보트처럼 뱃놀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4명 타면 안전해요. 안 뒤집어져요. 자, 이 빨간 다락 크기만 한데 지금 기드온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먼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눈물 콧물 나고 먼지 나고 막, 아니 내가 지은 내 농사인데, 내가 지어서 내가 먹는 건데 이거를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먼지 위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눈물도 나고. 그리고 여러분, 밀은요 어떻게 숨겨서 기를 수가 없잖아요. 밭에서 나는 거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보고 갔어요. 이미 쭉 여기 얼마큼 나겠다. 근데 자기도 먹고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살으려고 어떻게 조금 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초라하고요. 또 마음도 아프고요. 그 여기서 타작하면 타작이 잘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지금은 그런 일 없는데 우리 옛날에 혹시 지금 그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 있죠. 제대로 쌀을 안 씻었어요. 조리질 잘 안 했어. 요즘은 조리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돌 씹죠. 아득하게 돌 씹잖아요. 이빨 깨지고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아마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타작한 밀은요, 제대로 타작이 안 돼가지고, 다 붙어 있고, 막 돌도 들어가 있고, 그걸로 뭐 만들어 먹으면서 되게 질이 안 좋았을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난 열심히 일하는데,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난 죽도록 일을 해요. 밤낮 없이 일을 해요. 일만 해놓으면 누가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잘 멋지게 타작한 거 있죠. 잘 타작하고, 먼지 내서 타작하고 좋은 상등품은 미디안 놈들이 싹 뺏어가. 나는 뭐 먹어요? 이런 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먼지 다 마시면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타작한 그거 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현재 기드온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바락이 이런 인생이에요. 바락이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정말 농사도 짓고 싸움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내 손에 남는 건 없고 내 인생은 언제나 고난뿐이에요. 지금 기드온의 삶이 그래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강한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헐. 자, 기드온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되게 숨어가지고 쪼그리고 남이 미디안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사주 경계하면서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강한 용사. 말이 됩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강한 용사를 각종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큰 용사, 새번역 힘센 장사, 쉬운 말 강한 용사, NIV mighty warrior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내가 어느 정도 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누가 강하다 그러면 맞아, 나 강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시험 봤는데 그래도 한 90점 맞았어요. 근데 누가 공부 열심히 공부 잘하네, 천재인가 봐 그러면 좀 뭐 그런가 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시험 30점 맞았어요. 30점 맞아가지고 혼날까 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와, 얘 천재인데 공부 짱 잘해 이래봐요. 그거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심정이에요. 나는 약소국에 약한, 여기 밑에 나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집의 막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 강합니까? 그 전에 기드온이 1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 기드온의 멘트를 기드온의 감정에 이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이 어쩌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도를 겪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아니, 인도는 막 그 기적은 다 어딨단 말입니까? 막 이러고 따져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강한 용사라고요?
근데 왜 내 꼴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왜 우리가 식민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안 보입니까? 나 지금 이 구덩이에서 이렇게 밀 까불이고 있어요. 이 먼지 먹어가면서. 근데 내가 강한 용사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 기적들 다 어디 있는데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따지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더 나쁜 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중심에 두지 않고 외면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따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막 따졌더니 천사가 더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자, 지금 기드온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빨간 다라에 기드온이 앉아서 고개 들고 천사를 보고 있어요. 천사는 저기 상스르 나무에 오롯이 앉아서 기드온 보고 강한 용사여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힘으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한 사람을 쳐부수듯 미디안을 쳐부술 것이다. 그랬더니 기도는 계속 나는 약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기도는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 강한 용사다.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마음의 중심 잡는 거는 그래 할만해요. 평상시에도 힘들 때, 낮아졌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낮아지고 어렵고 귀찮고 지쳐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은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낮아지고 힘들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일상을 유지하고, 그거는 예수님은 예수님급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 약간 욕하는 기도, 따지는 기도라도, 그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여러분, 낮아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에 잘랐는데요. 너무 길어서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양털 던졌어요. 내일 밤에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땅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에이, 누가 양털에다 물 붓죠? 그럴 수 있어. 한 번 더. 양털 던져놓고. 다음 날에는요, 온 지면에 다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하고요,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때 중심을 잡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낮아지고 무너진 마음을 끌어올리셔야 해요. 그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낮아지고 힘들고 무너져 있으니까 차분히 올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원 나가 싸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낮아져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씩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제 사사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상황을 좀 아셔야 해요. 먼저 미디안에게 7년째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냐면 먹을 거 딱 뺏어가고,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 와서 깽판 부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아까 굴에 살고 그랬죠. 그리고 수탈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거주지 동굴 이동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정도의 고난, 또 작은 지파의 막내, 그리고 아마도요, 아버지가 마을의 바알 아세라 신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버지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바로 알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따지니까 아버지가 쉴드를 쳐줘요. 왜 우리 아들 그러냐? 니네 바알 편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을에서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틀림없이 바알 아세라 신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현재 기드온의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예배 전에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설교할 것 같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 하실 일이 일단 잘 읽는 겁니다. 잘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상황을 잘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상황을 이해 못하시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면 그 사람의 현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의 언행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조언을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상황을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상황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상황을 모르잖아요. 또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관계가 깨지기 십상이에요. 지금 기도는요, 그걸 성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알아요. 기도도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많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예. 이게 아까 밑에 아마도 아버지가 마을 바알 아세라신 관리를 친 겁니다. 그 미디안이 싹 수탈했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 집에는 수소가 남아있죠. 이 수소는 아마도 바알신, 아세라신과 관련된 그런 제사용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들도 기둥을 안 건드렸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 외양간 갖고 와서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으래요. 개인이 집에 이런 신상을 크게 찍어서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릴 만큼 큰 바알 신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개인용 바알 신상은요, 딱 이 마이크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상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아마도 그래서 그 바알 신상은 마을의 바알 신상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관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약간 쫄았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냥은 못하고요. 밤에 합니다. 밤에. 그냥은 못해요. 밤에 하게 됐습니다. 밤에 사람들 데려가서 몰래 찍어버려요. 자,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예, 우리나라 특수부대 사진이에요. 멋있죠? 총 들고 뭐 쓰고 막 이렇게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특수부대가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원들이 납치가 되면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특수작전이 많이 투입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한 용사, 그러면 현대는 이 정도가 돼야 강한 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정도는 돼야 강한 용사예요. 혹시 이 캐릭터 아십니까? 넌 어떻게 하니? 예. 지금 박세랑 집사님 이거 아시죠? 그러셔요? 네. 예. 지금 40, 50대 아재들은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예. 이
이 캐릭터의 게임이 다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게임의 상에서 강한 용사거든요. 자, 그런데 현대의 강한 용사나 과거의 강한 용사나 신체적 능력과 또 전투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요, 이 바알 신상은 헐물고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신체적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강한 용사는 신체적 능력이 중요해요. 전쟁 수행력도 중요하고 전투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요, 바로 이렇게 그 신체적 능력은 크게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그 마음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강한 용사는요, 외부의 적과 싸워요. 외부의 적과.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요, 내 안에서 싸워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강한 용사는 총 들고 칼 들고 도끼 들고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강한 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요, 이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돈, 다른 것, 욕심 등등등 이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내 중심에 있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내 자신과 싸우는 자, 거기에 조금이라도 승리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셔야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기드온이 이렇게 아세라 상을 찍어서 이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드온 죽여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쓱 오더니, 아니 당신들 이 바알이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자기 신상을 찍어버린 이 기드온을 죽이겠지. 니네들 바알 편들래? 아버지가 보호를 해줘요. 오히려 아버지는 이 바알 신상의 주인이나 관리인인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꿈쩍 못합니다. 다 조용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별명이 생겨요.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이 다투는 자, 이런 게 생깁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와 싸워 이긴 자,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말고 다르게 내 안에 중심에 오려고 할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긴 자, 나를 이긴 자, 그게 여러분의 별명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기잖아요? 그 나를 이겨서 지금 기드온은 밤에 몰려가서 찍어버렸잖아요. 기드온이 작은 행동이에요. 결코 당당하지 못했어요. 소심했어요. 하지만 그 소심한 한 발자국 있죠. 소심하게 찍어버리는 거 그 하나 하니까 아버지가 바뀌어요.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바꾸니까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뀌니까 마을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너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바꿔. 나는 괜찮은데 이 세상이 문제고, 물론 문제 있지만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 안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소심하지만 그 한 발자국으로 내가 바뀌니까 아버지 바뀌고, 아버지 바뀌니까 마을 사람 바뀌고, 이렇게 바꿔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나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고려하라. 성경 묵상의 기본이 상황 살피기입니다. 성경 보실 때도 상황을 보시고요. 사람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또 말씀 묵상할 때 상황을 보면요, 많은 보물들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든 그때 있죠. 그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은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좋아요. 이때 최악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최악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마음 여시고 원망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대로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씩 작게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실천을 사용하셔서 더 크게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를 바꾸고 아빠를 바꾸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꿨잖아요. 온 나라를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받고 조금씩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